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킹스키즈 유년부 담당 사역자 조예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날에는 구원과 건지심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종말에 관하여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도 이미 지나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빨리 오셔서 지금의 이 고난이 끝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예언을 듣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환란이 곧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불안과 두려움의 메시지로 바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종말 사건의 순서를 짚으면서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바울이 앞전에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진리의 사랑과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의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매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되려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소망 없는 하루로 미래는 막막해져 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긍휼의 말로 격려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 교사들의 예언과 같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된 말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짓으로부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상의 악에 침몰되지 않으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핵심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다스리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상당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싹이 사라지고 희망의 꽃이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잊은 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말씀과 절망의 소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불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